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15일차 오늘은 마가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제 보름 정도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진보가 있으신가요? 저는 알게 모르게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보내드리는 이 가이드를 한번 보시고 직접 여러분의 성경에 표시도 하시고 또 묵상도 하시면서 거기서 뽑아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시는 이 일이 1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면 아마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진보가 또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과 또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정확히 얘기하면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마가의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수님 뭐 하셨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뭘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 새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그대로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호산나 그렇게 환영을 했었죠. 무리들이. 근데 그 무리들이 불과 며칠 뒤에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무리들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로 남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입성하셨다가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예수님께서 나가셨습니다. 그 내용이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날이었고요. 그 다음 날 월요일 날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은 마치 무화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11장 12절부터 19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 날은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어제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진짜 다 말라버렸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포도 농부 비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거기에 대한 논쟁,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하고 예수님 또 말씀하신 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어제 12장까지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이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화요일 날 보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해. 나무도 건들지 마. 전화도 하지 마. 그리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다가 십자가의 때에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느낍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러한 예수님의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그러한 화요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성전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의 형태는 있지만 생명은 다 빠져버린 그러니까 나무인데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한 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비교된 성전 파괴의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70년 유대 로마 전쟁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 무너져서 지금까지 성전이 세워져 있질 않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정말 찍혀 불에 던져진 그러한 유대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 이제 베다니는 이제 그 나사로의 집이잖아요. 베다니 가깝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쉬십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비싼 향유를 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을 드렸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 준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사건이 있었고요. 또 가룟 유다의 배반의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잡히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목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제식이 D-Day -1, 그 목요일인데 저는 이 유월절 만찬에서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류의 죄악이 뭐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죠? 선악과 먹었죠.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먹은 그 죄를 끝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먹으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먹은 그 죄악을 먹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먹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2절을 읽을 때마다 그래 됐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말씀을 읽는다 안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 아이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라는 것은 이제 기름집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리브를 이제 우리가 그 착유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겟세마네가 그런 뜻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한 올리브 나무 밑에서 정말 기름 짜내듯이 기도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14장 36절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파워는요. 내 뜻 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자, 잡히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이제 그 밤 12시가 지나간 거죠. 그 밤샘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 와중에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고요. 새벽 6시 이제 밤새 재판 받으신 다음에 왜냐하면 그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에는요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마 총독 빌라도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 6시 빌라도의 신문을 받게 되고 빌라도가 저 사람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았지만 저 사람들 혹시라도 밀란이 날까 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저들의 원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죠. 그리고 군인들의 희롱이 시작이 되고요.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정오가 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지속이 됩니다.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시고 이제 운명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심과 동시에 우리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마태복음
우리 말씀 나눌 때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레네 시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이죠. 구레네 시몬, 그다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중에 이 가정이 기독교 명문 집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자신을 위해 준비되었던 무덤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장지를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 묘자를 미리 본 사람들은 거의 다 부자들이잖아요. 아리마대 사람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때에 맞게끔.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는 건 뭐냐? 이분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아리마대 요셉.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아마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 예수님의 묘자리를 제공했던 사람,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진정한 유월절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유월절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의 마지막 재앙이 있잖아요. 그 집 입구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 있으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글을 씁니까? 그것도 거의 한 4,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자도 다르고 시간적인 차이도 있는데, 그래서 진정한 유월절, 원래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은요 유월절은 예수를 잡지 말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도다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유월절의 시작, 예수님의 피가 이제 유효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1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방인 백부장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성취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자들도 아니고 바로 이방인 백부장에 의해서 선포가 되는, 그래서 온 세상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시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금, 토, 일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나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고요. 예수님이 가만히 무덤에 누워 계신 게 아니라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탄의 권세, 특별히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게 되었고, 거기에 정확한 표현이 나오는데 마귀의 계급장을 떼어버린 겁니다. 마귀가 무장 해제당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는 그 말씀이 이제 문자 그대로 성취되게 된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우리 주일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안식일이 지나면, 여러분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16장 11절 13절 그 다음 14절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만나고 또 엠마로 가던 두 제자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계속 믿지 않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꾸짖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수여하시는 것으로 마가복음 16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6장은 내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마가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 우리 묵상하시면서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벽한 구원의 역사적 사건, 우리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깊이 마음에 담으시고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